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두 정탐꾼 외에도 저와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5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어 11장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라합은 당시의 기준으로 주목받기 힘든 여성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또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녀의 직업을 여관주인 정도로 순화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 의미는 매춘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있었던 것도 여관이라기보다 12장 1절의 표현 그대로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신의 정보들이 오가는 장소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생 라합의 집은요,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 주변을 살피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코앞에까지 왔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여리고 쪽도 꽤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올 것을 이미 경계하고 있었고,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파악해서 라합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병사들은 이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탐꾼을 본 적이 없다고 라합이 딱 잡아댔다면 바로 가택수색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있는 3대 사이에 숨겨놓기는 했지만 3대의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병사들이 맘먹고 찾으면 정탐꾼을 찾지 못했을까요?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때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연기를 잘하면 이 라합의 톤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냥 담담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자 병사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고 집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정탐꾼들을 추적하러 갑니다. 있지도 않은 정탐꾼을 추적하러 나간 것이죠. 라합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정탐꾼을 숨기고 병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말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라합이 한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분명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일지 몰라도 라합의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 거짓말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 자체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의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라합이 한 거짓말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라합이 한 거짓말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백색 거짓말 혹은 직무상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백색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함은 타인을 해치지 않거나 오히려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그 생일 때 생일 선물을 감춰두고 마치 선물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깜짝 선물로 상대방을 놀래켜 해주는 것도 백색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심각한 예를 들자면 나치하에 있던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숨겨둔 집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는지를 추궁하는 비밀 경찰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는 거짓말, 유대인은 본 적도 없습니다가 바로 백색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직무상의 거짓말은 어떤 사람이 맡은 공적 임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직무상의 거짓말입니다. 전쟁 중 사로잡힌 포로에게 적군이 동료 군인의 위치를 말하라고 신문하고 고문할 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인이라면 모진 고문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직무상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백색 거짓말과 직무상의 거짓말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거짓말도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라합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분명히 2명의 정탐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도 살려주기로 약속을 받아내어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요, 그녀와 그녀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라합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정탐꾼들과 라합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여리고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었다라는 것은 온 나라를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합의 거짓말이 직무상의 거짓말이라고도 보기 힘든 이유가, 라합의 거짓말은 여리고성 정복과 가나안 정복,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상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나 그런 것이지 라합이 원래 속해 있던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라합은 배신자요 매국노일 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의 행동은요,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이럴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안전히 돌려보낸 것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들었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려서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로 인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요, 라합만 믿고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라합의 믿음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라합만이 믿고 고백했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에는 여리고성의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라합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지역마다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여호와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녀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포함되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이미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고, 이런 결단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긍휼을 구하며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그들 또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던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라합의 믿음은 분명히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거짓말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야고보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의 실천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 아닐까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도 내 행동으로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구하는 것은 귀한 행동이지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완전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며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지탄을 받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